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자가 부족하오니 제가 주님께서 전하라 하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가리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화창한 주일입니다. 365일이 이렇게 늘 화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강청 기도와 황금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강청 기도라는 표현은 저는 예전에 이 책이 하나 있었어요. LA 쪽에서 사역하시는 강주민 목사님의 강청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많이 변했던 그 30대 후반에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기도에 관한 책, 처음에 제가 읽었던 두 가지 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강청 기도의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은 사실 기독교인에게는 저는 필독도서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물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시험에 드셔서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 나와 있는 Too Busy Not to Pray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해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기도할 문제가 인생에 터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빠서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문제가 터져요. 그리고 그래도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은 가만히 있거나 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중력을 거슬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낮은 곳이라는 건 음부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남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잘 보면 정말 욕심과 욕망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다 욕심과 돈 더 벌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중심주의라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상에는 두 가지 원칙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 아니면 자기 중심. 이게 세상에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건 결국 사탄이 원하는 길을 말씀하는 거죠. 세상엔 그 중간대가 없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자기 중심은 중간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탄 중심인 거는 따로 또 있고 하나님 중심인 거 따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탄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알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돼요. 사탄은 우리 내부에서 죄로 역사하고요, 외부에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알고 있는다고 이겨지지는 않습니다. 모르면 100% 집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사탄의 하수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죄의 마비가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눈이 멀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유효하지만 문제는 뭐냐? 거기서 자라가야지 우리의 인생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사실 넌 크리스찬과 별로 구분이 안 돼요. 값싼 구원을 본인만 받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라이프를 보면 어떠냐? 늘 회황과 한숨과 후회와 wishful thinking, 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그 아쉬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뭔가 원하는데 채워지지 않은 그 허전함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요. 근데 이거는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존재의 고민이라고 하죠.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다른 걸로 메우려고 합니다. 돈으로도, 때로는 사람으로, 어떤 때는 권력으로, 어떤 때는 지위로, 명예로 다 그거를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우리가 지금 1대1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장로님 두 분께서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권 우리 이제 거기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생에 태어나서 성경 외에 딱 한 권을 특히 남자분들은 제가 한 권을 권해드린다면 딱 그 책을 권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시 보여요. 이걸 안 읽으면 머리에 정리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은 한 5번 정도는 읽으시기를 권해요. 근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영어로 슈퍼내추럴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시긴 하지만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혜를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책으로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문제라는 건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도구가 문제입니다. 한국 성경이 제일 어렵게 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흔하지는 않지만 저는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말 성경은 읽으면 한 번에 감으로 오질 않습니다. 영어 성경 읽으면 와요. 되게 재미난 게 제가 미국에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몇 번 갔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스타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꼭 나와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성경을 해석을 해주네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합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무슨 얘기냐? 그러고 나서 제가 미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미국 성경은 이야기가 편해서 해설이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제 편한 성경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이 훨씬 더 번역이 좋습니다. 그거를 읽으면 4배쯤 이해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성경을 강의하는 것도 훨씬 편해지고 읽는 분도 편해집니다. 한국은 성경이 너무 어려워 죽겠어가지고 이해가 너무 어려워요. 동의하세요? 네, 성경을 누가 해석해 준 줄 알면 참 알아서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편한 성경으로 요즘 온라인으로 가보면 요즘 이제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성경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편하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하게 그걸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좀 더 가까워지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모티베이션을 주게 돼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이 친해졌을 때에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 이것은 무조건 기도예요.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90%는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해도 다름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원하는 만큼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기도가 그만큼 부족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면 신앙생활이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믿는 사람이 믿고 나서 느끼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이게 첫 번째지만 한 단계 딱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혼자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셨구나.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이르는 결론이에요. 여기에 이르면 그 다음번에는 해야 되는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그 도움을 받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가 기도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 쭉 보면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전부 예수님이 기도 생활이에요. 그냥 기도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한 기도의 분량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도라는 게 잘 안 되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당연히 부흥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다운로드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고만고만하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만큼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기도하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강청 기도를 하세요. 강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7절 8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다음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의 같은 의미군의 단어들이에요. 같은 의미하는 거죠. 에스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또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7절 8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라는 게 6번,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약속 6번, 동일한 얘기가 몇 번 나오죠? 12번 나와요. 동일한 얘기가 12번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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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2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가 기도의 원칙 중에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중언 부언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12번 중언 부언 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같은 얘기를 한 절에 6번, 두 절에 12번 한 곳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10번 쳐놓고 이게 신앙생활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뭐 남을 사랑하고,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사랑은 될까 안 돼?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중간이고 기도가 마지막입니다. 이거 잘하면 나머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12번 동일한 얘기를 여기 두 절에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여기서 첫 번째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야 열릴 것이니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이야기가 현재 명령형인데 이 이야기는 헬라어의 문법으로 보면 계속해라 그런 뜻입니다. Keep doing it예요. 그러니까 keep asking. 우리가 구하라는 영어로 뭡니까? ask죠. 그 다음에 찾으라는 영어로 뭡니까? seek 또는 search예요. s로 시작하죠. 눈을 두드리다 노크하는 거죠. K-N-O-C-K.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앞 단어 이제 앞 철자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A, S, K. ask예요. 기억하십시오. ask, seek, knock. 그래서 우리가 ask를 계속하는 끊임없이 이걸 하라.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너에게 열릴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수동태로 됐을 때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신적 수동태라 그랬죠.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다음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쪽이 아니라 우리 쪽을 주어로 해서 바꿔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같은 얘기를 이렇게 여러 번 하십니다.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6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강청 기도 그렇게 하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 가보면 그런 표현 있죠. 내가 귀머거리냐? 너희가 왜 열심히 그렇게 우리 나한테 소리치느냐? 왜 그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를 잡혔을 때 내가 귀머거리냐? 너희가 그렇게 찾아, 내가 다 안다. 근데 왜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느냐?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이론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갖게 되려면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는 인생의 경험이 있으셔야 해요. 어떻게? 죽기 살기로. 기도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 늘리니까 인생이 안 변해요. 늘리면 변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 생각을 주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그게 후회가 돼. 그때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지금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여러분 좀 그렇겠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인생을 사실지,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그 아쉬움 없이 사실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타고나길 열심히 살아요. 저는 타고나길 열심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젊었을 때 정말 제 힘으로 열심히 살 때 그때 나왔던 결과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10세부터 20대를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별로 공간이 없는 인생 살았어요. 휴가도 안 가고 정말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업적도 좋고. 근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써서 살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안에서 자기 살을 긁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원을 소진합니다. 어떻게 되냐? 육체가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져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냐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는 덜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간 단계에서 조금씩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이 망가져요. 내 안에 있는 육체가 망가지든 내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망가지든 자식이 망가지든 영혼이 깨져서 하나님을 떠나든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정신적인 질병을 앓든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왜냐? 인간은 한계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서 열심히 살면 자기 살을 깎아먹어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깎아먹어야 됩니다. 의지를 깎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자기 인생이 깨어집니다. 깨어진 인생으로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깨어진 인생을 추스리다가 나머지 인생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남들에게 자존심이 있어서 덮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척하고 살아야 해요. 그걸 성경에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척하는 거예요. 가면 쓰고 사는 겁니다. 안 그런 척. 한꺼풀 들어가 보면 다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자존심이 너무 상하죠.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면 외식하는 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요. 뭐냐면 실제 아픈 건 위암인데 위암에다 아까진키 발라놓고 안 아픈 척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배 아픈데 아까진키 바르면서 빨간 약 바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별 다름이 없어요. 그런 척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크고 작게 다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변하려면 답은 하나예요. 기도를 진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또 잘 됐다고 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 사탄이 끌어내리는, 제가 전에 그 중력의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땅에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사탄도 안 건드려요.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더 아래로 꺼질 거니까. 이제 하나님에서 살짝 뜹니다. 그럼 아래로 당기는 힘이 더 강해요. 그러면 이것을 띄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더 하나님한테 올라가거든요. 더 올라가면 당기는 힘이 더 가죠.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래서 더 올라간 사람들,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추락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보스턴에서 그 캐톨릭에서 신부들이 아이들 성추행해서 막 그분들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기독교의 이미지도 다 실추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들 돈 문제 걸려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쓰실 때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애를 써서 더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정말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또 여러분의 주변이 잘 되기를,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12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무수히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맨날 거기 있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wishful thinking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길 바란, 우리의 인생에서 그걸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그 아쉬움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남듯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남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이러다 말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누가 합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럼 여러분은 안 하실 건가요? 여러분도 해주셔야죠. 기도를 그만큼 하시나요? 저는 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제가 농담으로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연세만큼 하시라고. 20대 20분, 30대 30분, 50대 50분, 60대 60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를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 여러분한테 얘기해 놓고 저 스스로 합니다. 제가 올해 환갑이거든요. 이제 1월 1일 되면 제가 환갑이에요. 저 60분 하려고. 전 진짜 30, 40대는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30, 40대에 50분, 60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은 바빠서 그런지 60분을 넘기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지금 70분, 80분 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텐데, 그래서 이거 하다가 좀 마음에 찔렸어요. 70분, 80분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진짜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험 드는구나. 저도 스스로 이거 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도전도 많이 받고 후회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앞에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판에 피는 풀도 꽃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한테 오죠. 기도라는 건 쌍방향 소통이에요. 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단절된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아서 그 의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의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자석처럼 딱 붙여갖고 천국을 가도록 해준 거지,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서 천국을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이 일은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받은 구원과 은혜를 리마인드하면서 계속 그거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높게 평가해 주시니까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좀씩 노력해 가는 거죠. 이러다 보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복으로 나타나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죄성에 묻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변하게 되죠. 사실은 많은 문제는 우리가 변하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도 많아요. 기도가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결단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도 많은데 안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문제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죄성 안에서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들이 많죠.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뱀한테 딱 물리면 이게 독이 퍼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독이 퍼지는 환자들 보면 거기가 너무해져요. 이게 감각이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다리 저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사탄의 세력이 우리 안에 흥황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 올라오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기 싫어지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그냥 언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 제목을 내기 시작하면 그 기도 제목이 때로는 옳은 건지 아닌지조차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자체가 조금씩 변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죠? 안 해보셨다면 이 경험을 하시도록 해봐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 기고요. 첫 번째. 아니면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오직 어떻게 알 수 있냐? 기도함으로써 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기도 제목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응답이 되거나, 이제 기도응답은 세 가지죠. 크게 Yes, No, Not Yet. 되거나 안 되거나 아직. 이렇게 되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기도응답의 카테고리가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 Not Yet이에요.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우리가 제일 먼저 착각하는 것이 Not Yet을 No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죠. 사실은 그 기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러면 응답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걸 못 기다린단 말이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변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기도 해요. 우리가 그걸 보죠. 그러나 보통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을 바꿉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본인이 변해요.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경험 다 해왔잖아요. 우리 기도를 하면 그런데 변했는데 내가 변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앞에 기도 안 해도 될 걱정거리들을 많이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기도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기도 얘기로는 설교를 아마 50번을 해도 모자랄 거예요. 기도는 너무너무나 많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드렸더니 지난번에 우리 고건사님도 그걸 북리뷰를 하셨는데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에 보면 기도의 종류가 한 20몇 가지 나오죠. 그 중에 몇 가지를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도 필요한 게 남들이 경험해 본 게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워요. 뭐 예를 들어 샌드위치 가게를 열겠다고 하면 샌드위치 가게 열어서 미리 경험해 보신 분들이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뭐 프로토콜도 배우지만 그 사람들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장사가 잘 되는지 묻게 되죠. 그래서 책을 읽는 그 중요한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남들이 이미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읽고 나누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대1도 하다 보면 1대1 하다가 책도 읽자고 하고 지난주에 특히 이제 북후간 발표를 했는데 엄청나게 은혜가 됐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다 찍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평신도 분들이 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평신도가라는 표현은 개신교의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일들이 저는 점점 더 많이 올라와서 그냥 사역자나 목회자가 하는 그 일과 동일해지기를 바라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 일의 일환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 1대1 마치신 분 중에 독후감 발표하셨던 분들이 앞으로 5월달은 그분들이 설교하실 겁니다. 토요일날. 지금 8분이 선택이 되셨어요. 그래서 한 주에 2분씩 설교할 겁니다. 간증 설교가 되겠죠.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만난, 하나님 더 깊게 만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것들을 나눠주시는 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이 경주를 달려가야 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라가면 제가 봤을 땐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열매 맺을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애써서 기도를 해주셔야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면 아틀랜타가 변하고, 아틀랜타가 변하면 미국이 변하고, 미국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꿈은 크게 갖고 냉혹하게 현실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고, 그죠?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제 생각이 너무 컸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뭔가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근데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로 제가 만든 주기세포로 임상시험하는 게 드디어 2주 전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식약처에서 그게 허가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일에 미쳐 있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사실 기도거리는 교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제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이제 신문에 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간만에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가장 꿈꿔왔던 그 일이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그때 만난 그 이후에 이 일들이 벌어진 것에 너무 감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시각의 변화냐? 내가 원하던 것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로 변하게 되죠. 우리 지난번에 보면 주기도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놓고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깜빡깜빡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나면 우리 기도가 놀랍게도 쓱쓱쓱쓱 응답받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오늘 얘기한 기도의 첫 번째 원칙,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분에게, 오늘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얘기 한번 옆분에게 들어볼까요?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끈질기게, 옆 사람에게 축복해.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네,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좀 표현을 더 세게 하면 집요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집요하게. 이 이야기 어디 나오냐면 그 누가복음 가보면은 18장에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끝도 없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늘 가서 요 성경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어떻게 하냐면 하도 와서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저 믿음을 보라고. 그렇게 강하게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기도 못해요. 제가 그 연구실에 사고 났을 때 제 아내하고 한 1년 넘게 진짜 날마다 1시간씩 얼굴 보기도 하는데 한 서너 달 하니까 정말 오금이 저리고 미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기도를 한 30분씩을 매번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한 20-30명 됩니다. 그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다가 제가 지치면 아내가 하고 아내가 지치면 제가 하고 일주일에 나눠서 했습니다. 3일은 당신이 하고요.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무릎 꿇고 해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는 그걸로써 제가 어떻게 됐냐면 평신도에서 목회자가 되는 그게 계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우리 교단에 목회자 될 때 제 그 목사 고시 있거든요. 앞단계 그것 때 낸 기도가 요겁니다. 아나의 데이아라고 끈질긴 강청 기도. 이게 제 기도예요. 근데 이걸 듣고 우리 그 뽑는 최어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워낙 팔타임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득해서 되게 됐고, 더 놀라운 건 그분이 3일 있다가 이메일이 왔어요. 당신의 설교의 내용을 자기가 예화로 갖다 써도 되냐고. 그러고 나서 제가 미국 교회에서 인비테이션을 사실 3군데를 받았어요. 그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한 군데는 갔고 2군데는 안 갔습니다.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자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강청 기도, 계속하는 기도, 힘든데 하면 결과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뒤에 말씀하신 좋은 것을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인데, 이 ASK라는 기도는 점진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잘 보시면, 자, 우리는 ask, 이거 보통 구하는 것은 말로 하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seek이나 search, 이건 찾는다는 건데 보통 숨겨진 보물을 찾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seek이라는 동사는 찾는다 할 때 구한다 동일한 의미인데, 우리 앞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도 이 동일한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그냥 말로 ask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엔 진짜 몸으로 찾아다녀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찾게 되면 그 문을 놓고야 됩니다.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먼 친척 재벌이 여러분한테 한 1,000억의 유산을 준다고 누군가 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겠죠. 그 사람 어디 있냐고, 그죠? 그 ask me, 처음에 물어보죠.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어디 있나 찾아가야겠죠. 찾아가야 돼요. 마지막에 그 집에 가면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주시기 위한 돈 주세요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마지막 단계에는 결국은 문을 두드리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가 됩니다. 이 풀 세트가 기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뭔가 계속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발을 띄라고 할 때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때가 있고, 성경 보다가 떠오를 때가 있고,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올 때가 있고, 환경을 통해서 올 때가 있고, 다양하게 오는데 발을 떼어야 될 때가 있는데, 거의 많은 기도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이걸 못해요. 기도를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인스트럭션 줍니다. 해. 그럼 본인이 이미 응답을 다 받았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리스판스가 이래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뛰면 되거든요. 벌써 다 답을 정해놨어요. 기도는 해놓으면 이 짐을 누구에게 지우는 겁니까? 하나님께 지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왜냐? 본인이 이미 안 될 거라고 믿고 하거든요. 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마음이 너무 안 바뀌어요. 저 사람이 고집스럽게. 그럼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때가 왔으니까 좀 가서 설득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서 안 해요. 왜 안 해요? 옛날에도 안 됐거든. 그럼 기도를 왜 하나요? 그러면 그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봐야 알아요. 그땐 또 해봐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가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안 돼도 해보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신앙인은 안 되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말면 돼요. 또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resilience.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 오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게 끈질김. 이것도 다른 형태의 끈질긴 거죠.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도 요즘 얘기하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resilience라 그래요. 요즘은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회복 탄력성.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회복 탄력성. 끈질기다는 뜻이에요. 끈끈한 이 고무 같은.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겁니다. 안 되면 또 해보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해봐요. 안 되면 또 하면 되죠. 이것이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본인이 답을 다 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될 거라고 믿고 섣불리 나가서 해서 안 되거나, 안 그러면 하라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딜레이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아니면 계속 그냥 말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가요. 인생이 가보면 이제 그것을 할 타이밍은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확신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도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또 언제 자랍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믿음은 하나님하고의 경험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신용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그럼 믿잖아요. 하나님하고도 비슷하죠. 하나님하고 자꾸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해주시는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요만큼 했는데 믿음이 작으면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죠. 믿음이 좀 더 커졌습니까? 더 역사합니다. 믿음이 더 커졌습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역사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나의 것을 하느냐? 첫 번째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구해서 그래요. 그걸 바꾸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꿀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작으니까 작은 것만큼밖에 역사 안 하니까 더 크게 역사한 도전이 오면 그게 응답받으려면 더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도 기도, 중간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시라는 게 오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90, 11절에는 우리가 옛날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익숙한 표현이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설명합니다. 보통 부모들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떡과 생선은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 주식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버지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사주세요. 근데 값 비싸다고 패티 빼고 빵에다가 돌 집어넣어가지고 자녀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다 깨지겠죠. 이럴 부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세상에 있는 부모도 그럴진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표현이 굉장히, 제가 이제 이번에 세 번째 말씀 드리는 건데, 자, 하늘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뭐가 차이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무소부지하시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는 부모라도 자식이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다 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도 그분이 나하고 관계없으면 줄 이유는 없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표현은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나를 낳았으니까 아버지죠.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는 창조를 하셨지만 어떤 일이 그 뒤에 벌어졌나요? 우리의 원래 첫 사람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고백을 하고 정말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는 아버지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 아버지는 심지어 하늘의 아버지니까 모든 걸 줄 수 있기도 하고, 어떤 아버지냐, 본인의 원래 자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아버지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신 아버지입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한 번 약속한 것은 깨지 않는 신실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표현에는 사랑과 신실함, 사랑과 약속을 지키는 그 아버지라는 그 표현이 그 아버지라는 것에 달려있어요. 그런 분이시다.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는 그 표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6장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뿐더러 강청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정말 기도에 대한 얘기는 봐도 항상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벅차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보십시오. 12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는 좀 딴 얘기죠.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전에 말씀드렸죠.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얘기는 뭐라고요? 성경을 통칭하는 얘기죠. 당시의 성경은 구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예언서. 그래서 율법 전체예요. 구약의 모든 정신이 이 안에 들어있다.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대접하라. 너희도 대접하라는데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아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핵심으로 일반인들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약간 추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표현할 때, 기독교의 핵심을 얘기할 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큰 핵심이죠. 근데 이것과 기도가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어떤 칼빈 같은 학자들은 관련이 없고 이것은 5장부터 7장까지 여기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요즘 학자들은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것은 여기다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애써서 받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하라고요? 우리도 남들이 그렇게 애써서 원하는 걸 주라는 겁니다. 남을 그렇게 대접하면 우리의 기도도 응답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남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 대접하라라는 그 구절이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붙어서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이유는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기 전에 황제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도를 그 당시에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조금씩 있었겠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다가 이 말을 보고 자기가 죽을 때 그 묘실 안에 이렇게 썼어요. 이 이야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금글자로 썼습니다. 금맥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황금률이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지나고 보니까 변치 않는 기독교의 황금률처럼 우리가 받아들이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황금률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 다른 종교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소크라테스 때도 유사한 표현이 있고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뒤에 나온 기독교 사상가들도 했는데, 거긴 다 어떻게 하냐면 남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믿지 않는 로마의 황제도 이것을 자기의 묘에 새겼습니다. 자, 오늘 이 황금률과 강청 기도를 잘 한번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 우리도 하나님께 잘해야 하고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절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하라,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버지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대접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이러한 정말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가 하나님한테 상달되어서 우리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